다시 한번 이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류동 남북교회에 와서 처음 느꼈던 감정은 이 평안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어서 50여 년 이렇게 넘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뵈면서 교회가 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고 또 우여곡절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나오니까 이제 평안한, 그냥 물 흐르듯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그러한 이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 밖에서, 외부에서 사역하던 그런 좀 갓난 아이 같은, 또 철없는 또 그런 모습이었는데,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라는 또 직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할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굉장히 짧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 뒤에 하면서 오늘 좀 짧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올라왔는데 4장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개해주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언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1장부터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요한복음 가장 이 앞부분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를 연결을 시켜주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400년 되는 시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신약과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복음, 그가 증언하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던 그분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고, 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고, 14절에서도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사역이 얼마나 이 복음적인 사역이었는지를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또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시키고 또 세례를 베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던 장소, 그것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주 인접해 있는 장소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우리 오래동 남북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근처에 이 다른 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오류동 이 북부교회 해가지고 갑자기 새로운 이 교회가 세워져서 갑자기 막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세례를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 그 현상이 그냥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으로 간다고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아주 마음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이렇게 몰려갔다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그래도 나보다 나은 분이 세례를 베푸시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베풀었다면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도 좋지 않고 좀 뭔가 이 자신이 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세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 별로 이렇게 나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들이었고 대부분의 어떤 그 직업이 변변치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가장 잘하는 부분, 또 자신이 그동안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을 그것이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그 세례, 그것에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하던 이 자기의 어떤 주요한 사역이었던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빠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떠나는 제자들이 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키셔서 이 세례 베푸는 자리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베푸시지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 세례를 나와 경쟁하게끔 만드시는가라고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고백은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그 사명, 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시키는 그 사명을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뺏어가는, 그래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은 뭔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인기와 명성이 점점점 사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정말로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늘에서 오는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않아야 할 고백,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결정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이야기,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충분히 흔들리고도 남을 만한 영향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고백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결정과 뜻이 우선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그 주신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순종하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하늘의 어떤 결정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그러한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받고 이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신도처럼 이 성도님처럼 그렇게 그냥 행동하고 돌아다닌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이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중직을 맡으시고 또 오랫동안 이 섬기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이 기준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분명하게 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은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누가, 어느 선생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들러리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그렇게 이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부자가 되려 하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안수를 받고 지금 감사하게도 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랑 같은 이 동기 목사님들, 이 안수 받으신 분들보다 저의 마음은 어떠냐면 더 사역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작은 목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좀 큰 목회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러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제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우선되는 정말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구나. 그냥 스스로 주변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어떤 큰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말씀 전하는 자,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이 순종함으로 그냥 본이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진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어떠한 기쁨이 있었는지를 29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은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친구라는 것이죠. 자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랑이 아니고 자신은 그냥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친구이다, 들러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랑이 아니라 자신은 그냥 신랑이 신부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신랑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친구의 마음, 그 기쁨으로 자신의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의 기준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래서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고, 그런데 그 기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 친구가 누린다라고 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무엇이 기쁨의 기준이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쁨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고백입니다. 아마 우리 자주 들어왔을 이 말씀인데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을 보고 이 묵상할 때마다 이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목회자가 되기를 선택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 삶을 보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리고 나도 좀 흥하여야 하겠다, 나도 예수님 덕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 솔직한 마음이 저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고백해야 될, 그 잊지 않아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이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흥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우리 안에 주님이 흥하시면 나도 좀 흥했으면 좋겠다, 좀 주님이 높아지시면 나도 이렇게 같이 옆에서 한자리 했으면 좋겠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는 이 어디 쪽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리가 저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왼쪽입니까? 주님의 오른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앞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에는 주님이 높아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 바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흥하시면 나도 당연히 흥해야지라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만 높아지시면 저는 조금 낮아져도 족합니다라는 고백, 그러한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보배이신 주님께서 바로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 그렇게 가장 귀한 보배를 이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깨지기 쉬운 그릇, 이 쉽게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 그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는 점점점 쇠하여지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점점점 흥하여지는 그러한 고백과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이 복음송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막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소개만 잠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송 찬양 중에 이 강명식 이 찬양 사역자의 승리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러한 이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승리,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쇠하여지더라도, 그냥 우리는 입술이 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 흥하시면 나는 좀 쇠하여도, 나는 좀 약하여져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